오늘 읽을 말씀은 이제 열왕기상 17장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읽을 때 아합 왕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됐었죠. 열왕기상 17장의 내용을 쭉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이제 16장 28절에서는요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왕조를 좀 살펴보면은 먼저 여로보암 왕조가 들어서죠. 근데 여로보암 왕조도 다윗 언약과 같은 언약을 받긴 했지만, 그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긴 했지만 그 약속을 여로보암이 파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제사 절기를 조금씩 바꾸고, 그리고 이제 이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시므리의 반역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오므리의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란의 연속이 나타났던 사건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엘리야의 등장, 17장에 가면요 뜬금없이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하거든요. 이게 사실 왕들의 역사잖아요. 열왕기상. 그런데 이 왕들의 역사 가운데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16장 30절에서 33절을 보면요, 오므리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자, 아합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안 좋게 등장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건 뭐냐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31절 보니까, 16장 31절을 보니까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엣바알의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굉장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우상을 섬기다 못해 굉장히 잔혹한 여인이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그는 또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에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이 섬기도록 한 왕. 그래서 여로보암을 뛰어넘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로보암의 길은 이제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근데 이 죄가 오히려 가벼울 정도로 느껴지는 게 아합 왕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6장의 이 마지막 구절, 여기가 좀 재밌습니다. 좀 생뚱맞죠. 눈의 아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서 여리고성 성문을 세운 사람이 아들들이 죽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이 구절이 아합 왕 이야기를 할 때 왜 등장하게 될까?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여기서 주님의 말씀대로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죠. 히브리어로는요 키드바르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님의 말씀대로 히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죽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죽는 사람이 있었다. 자, 그러면 누구도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까? 아합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17장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성경은 장절 구분이 원래는 없어요. 그럼요, 그 다음에 바로 17장 1절이 이어져 나오는 건데, 17장 1절에서 어떻게 돼요? 길랏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엘리야 이야기가 한참 이어진단 말이죠. 자, 엘리야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대조시켜주는 그런 16장과 17장에서 넘어가는 이 부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죽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원인이 지어가 뭐라고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야, 아무도 없는데 왜 부끄러워해?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7장으로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일째입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자, 여기서 아합에게 말하되가요, 아합을 찾아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요, 아합에게 찾아가서 말한 것 같잖아요. 근데 아합을 만났는지는 몰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이렇게 지금도 보면은 대자보를 써붙인다든가 SNS에 글을 올린다든가 누구에게 하는 말을 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가수들 같은 경우는 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디스할 때 그 사람 향해서 노래 가사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아합에게 하는 말인데 만났는지는 성경상으로는 불분명하지 않은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자, 숨으래요. 누구에게로부터 숨는 걸까요? 아합이요. 자, 보세요. 지금 1절에서 엘리야가 하는 말을 잘 보시면은요, 엘리야가 지금 비를 오지 않게 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면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비가 올 것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 부분의 내용이.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비가 오게 되는, 지금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건지 아니면 그 전부터 시작된 건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하지가 않아요. 불분명해요. 그런데 비가 오게 되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숨깁니다. 그릿 시냇가에 숨기시죠. 자, 이제 가뭄이 들 텐데요, 그 가물기 시작하는 동안 물이 있는 곳으로 일단 하나님이 피신을 시키십니다. 계속 볼게요.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날라다 줍니다.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게 로뎀나무에서만 있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이 그릿 시냇가에서도 까마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자, 주님의 말씀대로, 아까 했던 바로 키드바르 아도나이,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남는 엘리야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기셨고 그에게 공급하시지만 물이 말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좀 끊이지 않고 오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공급이 왜 끊기는 걸까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자, 사르밧이 어딜까요? 사르밧 이스라엘 아닙니다. 사르밧은요, 가나안 지역입니다. 시돈이라는 곳에서 남쪽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시돈이라는 곳에서 6에서 8마일 정도, 두로에서는 북쪽으로 14마일 정도. 그리고 사르밧의 특징은요, BC 1500년경에 건설된 도시고요, 옷감, 도자기, 농산물, 자주색, 염료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산업 중심지였습니다. 자주색 염료, 이게 굉장히 성경에 보면 종종 등장하거든요. 자주색 염료는 누구만 썼을까요? 왕족, 왕의 옷을 만들 때만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싸고 값지고 아무 데서나 생산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흔했으면 왕의 옷에 쓰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당시에 산업적으로 정말 발달한 곳이었고 모든 물자가 풍부한 곳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사르밧이 어떤 곳인지 이제 그 시대 사람들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래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릿 시냇가, 이 척박한 노지에서 노숙하던 비박하던 이 엘리야에게 좀 더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려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가뭄이 극성을 떨치는 상황인 거죠. 요즘에 대한민국이 가물었습니다. 거기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기름과 곡식과 이런 모든 생필품들이 가물어가고 있어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보다 더 심한 지금 상황이 사르밧에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좀 더 이렇게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요, 완전 척박한, 과거에는 굉장히 풍요로운데 이제는 완전히 척박해진 사르밧에다 지금 갖다 때려박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누구에게 음식을 주게 한다고요? 누구요? 지금 잘못 들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잘못 기록됐어요?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의 대표 명사, 사회적 약자의 대표 명사입니다. 엘리야한테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야,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서 과부가 너를 먹여 살릴 거야. 야, 이거 제가 엘리야였다면요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과부에게 가서 얻어먹으라뇨.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 속담에 벼룩에 간을 내먹는 거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계속 볼게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나뭇가지를 왜 주셨을까요? 표준세 번역은 땔감을 줍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지금 뭐예요?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합니다. 지금 그만큼 완전히 진짜 어디가 찢어지게 가난한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진짜 옛날에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먹을 게 없어갖고 나무 뿌리 이렇게 먹고 흙 파먹고 하니까 변비에 걸려가지고 이제 정말 변 볼 때 똥구멍이 찢어진다는 건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지금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도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너의 가루, 그러니까 이 곡식가루, 식가루가 되겠죠. 곡식가루와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비가 내릴 때까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근데 그 과부가 뭐 정말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와 기름이지만 한번 그 말씀이 또 어떻게 보니까 또 지금 행하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행한단 말이죠. 보세요. 이 과부는 가난했습니다.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야?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라는 말에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뭘 믿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자, 지금 보세요.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먹었어요. 근데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가루도 그대로 있고 기름도 그대로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르밧이라는 곳은 바알과 아세라의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도대체 뭐 했기에 자기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게요,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의 전쟁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말리시니까, 하늘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농경사회에서 풍요의 신은 때에 따라서 비를 내리고 때에 따라서 햇빛도 나게 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능력 없는 신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 사르밧 지역의 과부, 특히 성경은요, 율법을 잘 찾아본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들, 특히 과부와 고아들을 보살필 것을 늘 명령하셨죠.
지금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과부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엘리야에게요.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는 뭘 알게 되는 걸까요?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분이 하나님이구나, 바알과 아세라는 정말 힘이 없구나를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 먹을 게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문제가 생깁니다. 뭐예요? 이 과부 아들이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엎친 데 덮쳤다라고 할 수 있겠죠. 고난 하나 끝냈더니 또 뭔가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계속 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여러분 혹시 그런 말 하십니까? 남편을 잃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과부라고 하죠. 부모를 잃은 사람을 뭐라고 하죠? 부모를 잃은 사람을 뭐라고 하죠? 고아라고 합니다. 그럼 자녀를 잃은 사람은요? 없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정말 어떤 몰골이 되는지, 얼마나 비참한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어서 자식을 잃은 사람을 뭐라고 지칭한 말이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참 마음에 와닿는 얘기입니다. 지금 남편이 죽은 이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전부였어요. 근데 그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때 이 과부가 뭘 떠올립니까? 자신의 죄를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선생님께서 뭐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렇게 오셔서 저의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지금 탓하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 죽으면 집안에 여자 잘못 들여서 그렇다, 아들 죽으면 여자 탓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 과부가 자기 탓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자신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는구나.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사실 우리도 그렇죠. 무엇인가 일이 잘못되고 또 힘든 일이 생기고 고난이 올 때 내가 죄지어서 그런가? 내가 이런 죄 때문인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자신을 탓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3번 펴서 엎드리고 3번역에서는요 몸과 몸을 맞췄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성경학자들,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 당시 관습이라는 거죠. 내 생명을 주어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엘리야의 기도는 그냥 단순히 주님 살려주시죠, 이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사르밧 과부의 집에 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남은 건 아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이 여인은 전부를 잃은 겁니다. 그것이 너무 마음 아픈 거죠. 지금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내 생명을 주어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바람을 담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인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자, 바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에 보내셨고, 또 이 고난 중에도 고통당하고 있는 이 과부, 어떻게 보면 참 선한 과부죠. 왜냐하면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물 좀 주세요. 가물었는데 물 얼마나 귀엽니까? 저 물 떠다 주러 갑니다.
거기다 또 뭐라고 그래요? 떡도 좀 있으면 주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가물었는데 물 찾는 것도 그러시고. 저 과부거든요. 저희 집에 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 남아있는 거 가지고 떡 구워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갖다 달라고 하니까 내가 갖다 드릴게요. 그러죠. 아유, 다는 말고 나를 위해서 그냥 조금만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과 당신 아들 위해서 떡을 만드십시오. 조그맣게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 얼마 안 남았어요. 요만큼 할까? 조만큼 할까? 그래도 마음의 양심이 있었는지 3등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등분 해서 하나를 구워서 어쩌면 요만한 거 하나 갖고 와서 뭐라고 드세요. 그것을 먹고 갔는데 떨어지지 않아요. 이것도 얼마나 여기서 하나님 놀라는 거 뭡니까? 살리시는 하나님,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의 신인 줄 알았는데 그들은 아무리 울부짖어도 우리에게 먹을 것 하나 주지 않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서 전해주는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시는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웬일요? 죽었어요, 아들이. 근데 그 아들마저도 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과부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어르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또 어르신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엘리야야, 나 이런 하나님이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인 것을 이 경험을 통해서 네가 기억해야 한다. 왜요? 앞으로 싸워야 할 싸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이제 18장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자, 18장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르밧 지역에서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엘리야에게 오게 됩니다. 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지금 아합을 이제 만나러 갔다라고 나오고 있죠. 잠시만요. 좀 더워서요. 네. 자, 아까는 엘리야가 이제 아합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정확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나러 간다라고 나옵니다. 자, 3절부터 볼게요. 4절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오바댜라는 국내 대신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학살을 했어요. 그래서 50명씩 동굴에다 숨기고 먹을 것과 물을 대준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요? 가물고 기근이 든 상황에서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생각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영화로 만들었다면 오바댜 리스트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자신의 것을 다 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렸던 사람, 숨죽여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자, 꼴을 얻으리니 이건 풀을 있는 곳을 찾아보자. 지금 뭘 걱정하고 있어요? 말과 나귀를 살리겠다는 걱정만 하고 있어요. 지금 아합은요, 왕이잖아요. 왕이 백성들을 살리겠다는 고민보다 뭐예요? 내 재산 지키겠다는 고민이 지금 앞서고 있는 거예요. 이 진짜 아합 왕이요,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지금 보이는 거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자, 지금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납니다. 지금 아합과 오바댜가 물을 찾으러 떠나다가 이제 흩어졌을 때, 오바댜 혼자 있을 때 이제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내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아니, 엘리야 어르신 아닙니까? 오바댜는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그러니까 17장에서 엘리야가 등장하기 전부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6장과 17장 사이에 뭔가가 있긴 있는 거죠. 기록되지 않은. 네, 계속 볼게요.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자, 지금 오바댜가 걱정을 합니다. 아니 지금 선생님 소식 못 들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위험한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엘리야 선생님을 못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맹세하게 했습니다. 맹세라는 건요 그냥 못 봤는데요 네 맹세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너 만약에 이거 거짓말하면 너 죽는 거야 너. 근데 제가 지금 엘리야 선생님 봤다고 하고 지금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생님을 분명히 지키시고 보호하실 텐데 딴 데로 이끌어가시면 저 죽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바댜는 나 죽는 것도 문제지만 뭐예요? 내가 숨긴 사람들은 어떡하라고요? 그들이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복합적인 걱정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담대하게 말하는 거죠. 오늘 반드시 아합을 만나야겠다. 자, 계속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아합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냐? 자,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냐? 지금 이 비가 오지 않게 되는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 겁니까? 엘리야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날에도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어요. 내 삶을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내가 교회도 다니고 다 했는데 결국 나한테 주어지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이런 불평 불만들 하는 것이 바로 아합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태도가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지금 오므리의 아들인 당신 때문이 아닙니까?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죠. 19절 계속 보면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자, 지금 이제 아합에게 갈멜산에서 우리 한번 붙읍시다 요청하는 거죠. 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당시 집계된 선지자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보세요. 처음에 백성들한테 말할 때는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니까 네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신, 이 기근으로부터, 이 가뭄으로부터 우리를 좀 벗어나게 해줄 그런 신을 찾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었죠. 근데 왜 만났는데 안 죽이고 이 대결을 받아들이는 거죠?
네? 자기도 미심쩍어서? 어떻게 봐서 아합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뭐가 필요했던 걸까요? 이 상황이 자기 탓이 아니라는 퍼포먼스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여론이 아합 왕을 욕하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오늘날이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 퇴임하신 대통령을 두고, 물론 그분을 전 지지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문제가 다 그 대통령 탓이라고 말했던, 예전에는 또 그런 분도 있었죠. 자신이 잘못된 범죄로 정권을 잡고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서 프로야구를 창단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이벤트를 열어서 자신을 향한 비난을 이렇게 다른 곳에 향하게 했던, 아합도 어떻게 보면 그런 전략적인 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죽여봐야 자신에게 득이 될 건 별로 없다는 거죠. 어차피 이 상황이 된 거 얘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잠재워야겠다, 이런 방향도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아합은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인간입니다. 아까도 물을 찾아 나서는 목적이 뭐예요? 백성들을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내 재산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백성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관계없어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게 무엇인 겁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지금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님 잘 믿으면 고난에서 벗어납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내 사업이 형통합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통장 잔고가 늘어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자꾸 그런 바램이 신앙의 투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그냥 내 생활이 잘 되는 것을 바라면서 그것만 해주면 누구든지 섬길 준비가 돼 있어요. 요즘에 대한민국이 점집이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무당들이 다시 판을 치고 있고요. 무속인들이 SNS 활동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속적 활동들을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 진짜 이거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당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금 이런 기복적 신앙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목적은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그 거룩함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완성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엄밀하게 따지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 그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결 방식이 정해지게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자, 엘리야가요 굉장히 여유 있어요. 그렇죠? 지금 850대 1이거든요. 850대 1의 앞에서 싸움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농담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 하고 있어요? 개그하고 있어요. 유머를 던지고 있어요.
자, 이런 여유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주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고한 믿음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사르밧에서의 사건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살리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이야기가 아합 왕의 이야기에서 들어오면서 아합과 엘리야가 지금 대조돼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 합니다. 근데 이 자기 몸을 찌르고 상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들의 예배 관습이라는 겁니다. 우상은, 악한 영들은 바로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지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자, 보세요.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왜 가까이 오라고 했을까요? 알려주는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하십시오. 야곱을 택하셨고 야곱의 12아들을 우리 지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지금요,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강한 신입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백성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갈멜산에 모이지 못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이 사건을 전해야 하기에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정체성을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물을 계속 붓죠. 젖은 나무나 젖은 땔감에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까지 몰고 가는 겁니까? 절대 불이 붙지 않을 것 같은 상식적으로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왜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이죠. 또 어쩌면은요, 자신들만의 기복적인 신앙과 우상에 젖어 있는 이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임해도 성령님의 불이 붙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 그러나 그것을 홀라당 태우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자,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런 거거든요. 자, 주님이 아도나이라고 읽은 겁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여기서 여호와라고 돼 있어요. 원래는 야자 회자라고 써져 있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바로 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려주십시오, 이 백성들에게. 자, 지금 자신의 영광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아합은요, 이 대결을 받아들인 이유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비난의 화살을 막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자신의 권위를 지키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누구 어떤 신이든 관계없다, 내가 좀 먹고 살게만 해다오, 이런 관점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두 핥아버렸다는 건 말려버렸다는 거죠. 불길이 내려와서.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자, 여기서 보니까 야훼, 바로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부르는 야자 회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진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아버지. 경기도 방언 하날님, 원래는 하늘님, 하느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에 처음에 나오는 거죠. 하느님이라는 우리나라 공식적인 표준어입니다. 다만 경기도 방언으로 기독교에서는 굳어져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원래 뜻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놀라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에 젖어있던 그들의 심령이, 죄가 다 싹 다 말라버린 거예요. 뭘 때문에요? 그때 내린 주님의 불로. 그리고 그들이 엎드려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여기서 일단 죽이죠. 그냥. 자, 이때 백성들이 잡죠. 이제 백성들은 누구에게로 돌아선 겁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아합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해서 퍼포먼스를 준비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자, 멀리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니까 멀리 있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큰 구름이겠어요. 다가오는 겁니다. 구름이.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마차보다 앞장서서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아합의 모습을,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까 말했던 기드발 아도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야 하는 것인가?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는다는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화가 완전히 박살나는, 그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들은 그들의 백성을 돌보는 신이 아니라 그들의 백성을 오히려 상하게 하는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19장까지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됐네요. 오늘 이 2장만 봐도 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사르밧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엘리야가 등장하는 사건. 자, 이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시간에 주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셨다면 회개의 기도를, 무엇인가를 결단하게 하셨다면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회개와 결단의 기도, 그리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